오늘 본문은 세 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7절을 보시면 17절 위에 제목을 먼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세 번째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얘기했느냐?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16장에서 한 번, 17장에서 한 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런 거 비교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어떻게 반응했고, 두 번째 반응은 뭐고, 오늘 세 번째는 어떤 반응하는지 사실 비교 잘 안 하거든요. 목사인 저나 이렇게 첫 번째는 무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게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따져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16장을 먼저 가서 보시면 첫 번째 사건입니다. 16장 21절부터 보시면 16장 2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 이 내용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들어볼까요?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13절에 나오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가이사랴 그러면 구약에는 없는 지명이라 그랬잖아요. 가이사랴는 가이사라고 하는, 성경에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할 때 그 가이사는 줄리어스 시저를 이야기할 때 시저를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가이사 그랬거든요. 시저는 황제가, 자기가 가이사라는 황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황제는 다 자기가 가이사라고 다 썼습니다. 자기가 가이사예요. 시저라고 썼어요. 실제로 이제 줄리어스 시저 이후부터는 다 시저라고 다 썼어요. 자기가 이름마다 시저라고 다 써요. 왕을 이렇게 통칭할 때 시저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무조건 이제 다 가이사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요셉이 팔려갔을 때 애굽의 왕 이름이 뭐죠? 바로잖아요. 그럼 바로가 왕 이름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바로는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들을 다 바로라 그래요. 이집트의 왕들은 다 파라오예요. 그게 이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다 파라오라 그랬죠. 여기 가이사도 어떤 왕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의 왕들은 자기의 이름에다가 가이사라고 다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를 만든 다음에 내가 이 황제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헤롯 대왕이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 헤롯 빌립이 자기도 저 위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가이사랴한테 드리려고 가이사랴라고 붙이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미 붙여놓은 가이사랴가 있으니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빌립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 해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을 황제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성경에 가이사랴 그러면 이거 황제한테 드린 도시구나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면 황제한테 드린 도시, 신생 도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고유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유한 도시가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 그런 문화 없잖아요. 그런 게 없죠. 여러분, 시골에 가가지고서 300년 된 그 마을, 500년 된 마을, 그래서 안동의 하회마을이나 그런 마을들을 가보면 옛날 하고서 옛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신생도시
우리 저기 여기 만들어 놓은 그런 신생 도시들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옛날 도시 가면 선앙당도 있고 뭐 나무 막 500년 된 나무 있고 뭐 거기다가 뭘 달아놓고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신생 도시는 안 그러죠. 가이사랴 빌립보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대신 뭘 만들어요? 로마의 것들을 갖다 놔요. 그래서 거기다 원형극장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신전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회당이나 성전이나 이런 걸 만드는 대신에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신전이 이름이 뭐냐? 판신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판신전은 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다. 엄청 많다. 그게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는요 모든 신을 다 때려 집어넣은 게 판신전이죠. 거기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요 모든 거를 다 신이라 그래요. 돌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지나가 뭐 이렇게 뭘 만들어 놓은 것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런 신들을 다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든 다 신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신 중에 하나인 예수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판신전이 있는 곳, 모든 걸 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도 신이라고 합디다가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구원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잖아요. 그때 그 고백을 들은 다음부터 죽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때로부터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다시 보세요.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받고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세 가지잖아요. 많은 고난 받는다, 죽임 당한다, 제3일에 살아난다.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붙들고 막 따졌어요. 뭔 말이에요? 도대체가 무슨 말이에요? 죽다니요? 무슨 고난을 당하다니요? 뭐 살아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주님 이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베드로 되게 혼났어요. 자, 두 번째 1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7장 22절 두 번째. 자, 22절 보시면 그 위에 제목을 보세요. 죽음과 부활을 그 다음에요 다시 이르시다. 다시라는 건 몇 번째예요? 두 번째라는 뜻이죠. 두 번째라는 뜻이죠. 처음으로 이르시다, 다시 이르시다.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22절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23절 하반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막 붙들고 막 항변했잖아요. 막 따져물었잖아요.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뭔 소리 하세요? 막 따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말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어요. 자꾸 왜 저런 말씀하신대? 도대체 뭐야? 근심했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조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그 다음에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죠. 로마의 관원들에게 넘겨주잖아요. 이것도 없던 얘기예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한다 그런 말은 없었어요. 오늘은 달라요.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세 번째 19절 중반절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여러분 조롱과 채찍질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번 세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마치 눈에 보는 듯하게 말씀하셔요.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똑같아요. 죽고 사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앞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한다. 이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3일에 살아난다. 자, 그런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19절 이렇게 그렇게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의 제자들이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첫 번째에서는 어떤 반응했어요? 붙들고 항변했어요. 주님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 항변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말은 못하고 매우 근심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신데? 막 근심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아무 말이 없어요. 또 뭔 소리야? 그러고서 무시하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마치 눈에 직접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첫 번째는 충격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막 근심해요. 세 번째는 또 그러네 그러고서 아예 무시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은 점점 구체적이고 점점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점점 그 말씀을 무시해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저희 어머니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는 항상 생각나요. 어머니 수술하러 들어가실 때 마지막 뵀을 때 주일 제가 어머니 휠체어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전도실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지하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그러는데 수술하고 오신 분이 옆 침상에 누워 계세요. 우연히 봤는데 막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분 보는데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이상해. 그래서 엄마 저분은 참 왜 그래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딱 하신 말씀 항상 기억나요. 딱 한마디. 창원아 나도 몰라. 수술해봐야 알아. 그게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안다니까요. 그때는 몰라.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를 몰라.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이제는 여기를 그만두고 갈 때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자기 입장에서 그걸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점점 구체적이고 이걸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다 느껴지는데 제자들은 그걸 들으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드디어 그 죽음의 길을 가셔요. 드디어 그 죽음의 길을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이제 이 길이 17장 이후에 20장 이후에 이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마지막 길이에요. 세 번째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갈 때는 나는 이제 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가셔요.
이게 누가 예정하신 길이니까요? 하나님이. 주님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삶이 어떤 삶이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 길이거든요. 세 번째 올라가면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거는 나의 마지막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12에게만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에게만 딱 불러가지고 이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지나놓고 보니 그래요. 가끔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이 거기 가니까 안악자손이 있고 막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 가봐야 우리는 메뚜기 와갖고 막 하면 나도 밤새 통곡할 것 같아요. 가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도 그럴 것 같아요. 2명 안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안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라고 저도 생각해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시대는 다 아니까 보면서 딱 그 생각을 해봐요. 이러면은 나는 어떤 길을 어떨까? 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욕을 못해요. 저희 장인어른이 옛날부터 가끔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한테, 유 목사, 저기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잖아. 유 목사한테 300억 주면 팔아 안 팔아? 가끔 그래요. 팔 것 같아. 이제는 안 팔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얼마나 살겠다고. 이제는 안 팔아요. 나 안 팔아요. 근데 그때 젊었을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가끔 그러셨어요. 진짜 가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끔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판대요. 웬만하면 팔 것 같아. 저는 300억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근데 3천억이면 팔 것 같아. 이제는 돈 액수는 크면 팔 것 같아. 진짜로. 뭐 예수님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서 내가 회개하고 죽지. 그게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죽기 전에 죽음 문턱이, 이게 신학적으로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요, 신학이 제대로 돼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진짜 신학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건지를. 그래서 옛날 신학은 뭐였냐면요, 죽기 전에 종부성사라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사제가 가서 손을 얹고 임종기도를 해줘야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진 신학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죽기 전에 그분 모셔다 놓고 나 죽으니까 옆에 기다려요? 그렇게 하고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전까지 있었던 건 다 무효야. 일단 임종성사를 받아야 돼. 이 안수기도 받고 죽어야 돼요. 종부성사.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해야 돼.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요, 돈이 많은 분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죽기 전에 사제 모셔다 놓고 죽었어요. 그 옆에다 모셔놓고.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죠. 못 가게 잡아요. 돈이 많으니까 잡아놓고서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종부성사를 하고서 세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도 지금까지 옛날에 받았던 세례는 다 무효야. 죽기 전에 안수기도 하고 세례를 또 줘요. 이 세례를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허랑방탕하다가 죽기 전에 모셔다 놓고 빨리 세례해라고 세례 받아놓고 옆에다 잡아놓고 그러고 죽었어요.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도 한 3천억이면 받았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 우리 장인어른이 가끔 그랬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는데 유 목사는 어떨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가끔 빙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따로 불렀어요. 남은 다른 사람들은 안 불렀어요. 12제자만 따로 불러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벌써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설교 듣다 보니까 세 번째구나. 이거 알잖아요, 이제. 16장, 17장, 20장에 세 번째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아요. 이제 아는데 비교해 보니까 제자들은 갈수록 무뎌져. 도대체가 이게 뭐야? 그럼 이게 인간이야? 뭐 그러고 싶은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되겠다. 영성이 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너무나도 많죠. 오늘 세 번째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줄 아는 믿음, 영의 눈이 열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는지 너무나도 극명하게 이 말씀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마음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혹여라도 제자들처럼 무덤덤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님 하시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